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을 찾아뵙게 된 박정훈 목사입니다. 함께 나눌 찬송가는 32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은요, 잠언 26장 1절 말씀입니다. 눈 오는 여름과 비 오는 추수 때에 합당하지 아니한 것 같이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미련한 자와 영광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의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영예가 누구에게 합당한지를 분별하게 하시지요. 우리가 진정한 영광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성숙한 사람이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서기 위하여서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눈 오는 여름과 비 오는 추수의 비유는요, 자연의 불합리함을 묘사하며 미련한 자가 영예를 받는 것이 얼마나 부적절한지를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는 질서와 조화를 깨트리는 행동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미련한 자에 대하여 성경은요, 사실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내용들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캐슬은요, 도덕적 무감각, 영적인 무지, 지혜를 무시하는 자,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미련한 자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요, 단순히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무시하거나 그것에 반대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시편 14편 1절 말씀은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그러므로 그들에게 명예와 권력과 부는요, 오히려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혼란을 초래한다는 말입니다. 잠언 26장 8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를 영예롭게 하는 것은 돌을 매는 물매 같으니라. 아멘. 미련한 자는 영예를 받을 자격이 없고요, 그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말씀이지요. 이는 물매에 돌을 매어 쓸모없게 만드는 행동이다 라고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권위를 주거나 존중하면 사회적으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는 내용들입니다. 영예나 책임은 지혜로운 자에게 줘야 하고요, 미련한 자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잠언 26장 11절 말씀인데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의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신의 실수를 반복하며 과거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동일한 잘못을 되풀이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회개하지 않는 자의 행동과 비슷하고요. 어리석음의 결과로 배우지 못하는 상태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지요. 반복된 어리석음은요, 결국 파멸을 초래하기 때문에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삶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미련한 자는요, 지혜로운 자의 충고를 싫어하고 자신의 방법과 길을 고집한다고 하였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또한 뿐만 아니라 미련한 사람은요, 말을 함부로 하거나 거짓말이나 비난을 일삼습니다. 잠언 18장 6절 말씀인데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아멘. 그리고요, 미련한 사람은 스스로 행동하거나 실천하는 것을 주저하고요, 게으른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잠언 1장 22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니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 관계를 맺어가야만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물론 우리가 미련한 자의 자리에 앉거나 또는 그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분명한 지혜가 필요하겠지요. 잠언 26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은요,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황에 따른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장 4절 말씀은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말에 동조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경고고요. 5절 말씀은요, 그의 어리석음을 올바르게 지적하여서 더 큰 자만심을 갖지 않게 해야 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를 대할 때는요, 상황에 따라 침묵과 대답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대할 때는요,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올바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잠언 26장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다리 저는 자의 다리가 힘없이 달린 것 같이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가시나무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것 같이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그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잠언이 입술에 있으나 실제 삶에서 이를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대하는 태도와 동일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요, 삶에서 실천하는 지혜로 이어져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잠언 26장은요, 미련한 자의 특징을 전반적으로 모두 묘사하면서 지혜로운 삶에 대한 성찰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며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잠언 26장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는 실수가 있는지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변화될 부분들을 찾아낼 뿐만 아니라 혹여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이와 같이 미련한 자에게 너무 지나친 권위를 부여하지 말고 지혜로운 지도자를 바르게, 분별 있는 지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고 미련한 자를 대할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요, 성경적인 원칙과 상황에 따라 지혜 가운데 접근해야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착되어 있는 생각의 기준과 선입견이나 자기 지식, 경험 등에서 벗어나셔야만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대로 생각하고 실천하며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자신의 미련한 부분을 인정하고 말씀의 약속을 통해 지혜를 얻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미련한 자가 어떠한지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지혜 가운데 우리가 미련한 자에 속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미련한 자의 성경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더불어 함께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